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칫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자고하고 높아지는 것만을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러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를 말합니다. 아직 물러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까지 걸린 겁니다. 그때를 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너무나 이 환란 가운데 있는데 병들어 죽게까지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서 38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얼굴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증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아하스의 일령표, 해식에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리는 것이었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죽을 병에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교만으로 보시고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긴 했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실된 마음이 묻어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잠시 감사하긴 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회개하긴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회개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게 되긴 했지만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비로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히 예전처럼 뜨겁게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감사하긴 하지만 그 감사에 대한 뜨거움이 점점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교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사람의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속하는 가정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 사람에 속한 교회도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종교개혁을 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이 종교개혁, 외적인 종교개혁도 했죠.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지내던 유월절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왕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도 잠깐 방심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안심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겸손히 높이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온 사신들이었을까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축하 사절이었겠죠. 그리고 북방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보낸 사신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절들이 히스기야에게 왔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왕이시여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유다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영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영토는 작지만 정말 위대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칭송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누가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 사신들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데만 정신이 팔립니다.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소개했다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내탄국까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훗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 사신들을 보냈을 때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신흥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강대국은 아수르였고요. 이 아수르 끄트머리에서 아주 작게 시작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의 사신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물론 겉으로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백성들에게는 고백은 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는 잠깐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려고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들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송하고 우리를 높여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과 그 축복들을 주신 그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보내시고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았다면 히스기야가 이처럼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에게만 시선이 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바벨론이 결국 큰 나라가 되었을 때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결국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만 눈이 멀어 있을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주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점점 은혜를 서서히 망각하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겸손히 높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마다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기회로만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시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주님이 주신 축복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